저희 계속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좀 길긴 한데요. 같이 흐르는 주제가 같아서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셨다시피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기 이야기처럼 듣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과거와 비슷한 점이 있어서 금세 아이덴티파이 되지 않습니까? 바닥을 친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험한 지경에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회생하는 그런 인생의 반전이 있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반전 뒤에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어선발로 뛰어나오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있으면 발견하는 겁니다. 결국 그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본 우리네 이야기 맞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좀 놀다가 정신을 차리신 분들은 자신을 돌탕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돌탕이란 돌아온 탕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야기가 자전적인 이야기가 되겠지요. 우리 교회에도 돌탕들이 꽤 있습니다. 과거 좀 놀다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유승열, 김유홍, 최경욱, 저도 상당히 놀긴 했는데, 저도 돌탕입니다. 젊어서 많이 놀아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목회하면서 놀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라서 자매님들이 좀 여유를 부리고 앉아있는 것 같은데 여자분들도 문제 많죠. 탕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에서도 유아기 시절에 일주일에 4일 정도를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 우리 거룩하신 신성희 자매님 이외에는 전부 탕녀의 그러한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죠. 요즘 시대를 The Age of Tolerance라고들 부릅니다. 어떤 형편이든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던 간에 그들의 권리와 처지를 생각하고 배려해주고 용서해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아버지처럼 돌아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는 거죠. 용서해 줍니다. 성경이나 종교 세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탕자들이 돌아오고 사람들은 다 받아줍니다. 2002년과 2006년에 우리 월드컵 축구에서 빼어난 활약을 벌인 이천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워낙 튀는 언행을 많이 해서 옆에 사람들이 좀 위태위태했죠. 결국 아나무인격인 행동으로 축구계에서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데도 받아주는 것이 없는 무적 선수, 축구계의 고아가 되어버렸죠. 그런 이천수 선수가 요즘 매스컴에 좀 오르내리는데 그 이유는 지난날을 참여하면서 그 K리그 경기가 있는 경기장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 사과 인사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모자라서 그를 받아줄 팀이 곧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외에도 탈세 문제로 잠정 은퇴를 선언했던 씨름 선수 출신의 MC께서 방송 복귀했습니다. 또 막말로 퇴출되셨던 김라이 아저씨 있죠? 봉사활동 좀 하시다가 최근 복귀하셨다고 하고 마약 사건으로 온 국민에게 실망과 충격을 안겼던 저도 충격을 먹었었던 예진아 씨께서도 복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한 것들이 많은 것 중에 음주운전 정도는 애교로 봐줍니다. 한 달만 조용히 있으면 사람들이 빨리 나오라고 오히려 부추기죠.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뿐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정치인이나 기업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잠시만 독방에서 쉬고 계시면 기회는 오는 겁니다. 나라님께서 성은을 베푸시고 문을 활짝 열어주시죠.
재밌는 것은 이 정치나 기업 돌탕들께서는 독방 생활을 잘 안 해보셔서 고되셨는지 나올 때 늘 기본 스타일이 갖추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윌체어 탑승을 기본으로 하고 계시죠. 어쨌든 이렇게 탕자들의 줄줄이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11절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시작하면 이미 10번 정도 본 비디오처럼 머릿속에 쫙 얘기가 필름이 돌아갑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나간 둘째,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한다면 정말 천하의 호로자식이죠. 유산 중 자신의 몫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 유산은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걸 빨리 달라는 것은 그 의미가 굉장한 거죠. 이 허랑방탕한 아들이 거저 얻은 재산으로 보스턴 가서 학교를 등록하겠어요? 무슨 자선사업을 하겠어요? 사업적 수단을 발휘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겠습니까? 무슨 좋은 일을 하겠어요? 그래도 체면은 있어서 놀더라도 자기를 못 알아보는 아주 먼, 국내 사람이 없는 먼 나라에 가서 놉니다.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당시 저희 교회에서 가장 영어를 잘하시는, 그 당시 50대였으니까 제가 20대였을 때 50대였으니까 가장 영어를 잘하고 가장 인텔리셨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원래 개인 사업을 하셨는데 교민을 돕는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나이 들어서 개인 사업을 치우고 법대에 진학하셨어요. 워낙 공부를 잘 하시니까 그것이 가능했죠. 당시 영어 학교를 다니던 저, 월요일날 가면 What did you do over the weekend? 그렇게 해서 그룹별로 디스커션을 하던 그 시절에 그분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시고 또 조기 졸업을 하셨어요. 공부를 워낙 열심히 해서 졸업을 하고 이민 변호사를 개업했습니다. 저렇게 영어도 잘하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직업을 척척 바꾸네. 와, 대단하시다. 그때만 해도 이민총이라서 교민사회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민이나 비자 관련된 일은 전부 그분한테 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분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분한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그때는 외국 사람밖에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그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얼마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신청한 많은 분들의 서류가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전화해도 연락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졸이고 있던 어느 날 그를 보았다는 목격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드니에서 한 1000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진 골드 코스트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카지노에서 그분을 보았다는 목격자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먼 데 가서 땡기고 있었던 것이 그 클라이언트들이 바친 그 돈을 가지고. 안타깝게도 그분께서 돌아오셨다는 소식은 아직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카지노에서 부패를 먹으면서 도박하던 안수 집사님과는 달리 오늘 우리의 탕자께서는 가지고 갔던 재산을 완전히 탕진하고 돼지를 사육하는 곳에 일하면서 인간 이하의 삶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돼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불결한 동물 랭킹 1위입니다. 만지는 것도 그렇게 터부시 되는 그런 문화인데 그 돼지가 먹던 사료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돼지와 룸메가 되는 완전 엽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겠어요?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결심을 하죠. 결심을 하는 순간 나 결심했어. 그러는 순간 이제 배경음악이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바뀌면서 템포가 빨라집니다. 드디어 돼지우리 바닥에서 뒹굴던 탕자에게 성황이 미치는 거죠. 돼지우리 이렇게 앉아있다가 결심해서 고개를 드는 순간
햇빛이 비치면서 카메라는 그 얼굴에 줌인을 쫙, 아시죠?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19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 품꾼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버지는 집 나간 작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매일 창문 너머 어렴풋이 먼 곳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긴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서 움직이는 점 하나를 발견하죠. 직감적으로 아들임을 안 아버지께서 버선발로 뛰어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양반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유대 문화도 비슷합니다. 남자의 걸음걸이 자체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문화 아닙니까? 저같이. 그래서 걸음걸이만 봐도 저거는 지미 주다 하고 다 알아보는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아파트 살 때 올라오는 발걸음 그 소리만 듣고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리듬과 이 딸깍딸깍하는 그 소리 자체도 굉장히 특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걸음걸이 자체가 품격을 나타내주는 그 문화에서 버선발로 뛰어나갔다는 것은 교양과 품격은 다 집어 던진 것입니다. 죽었던 아들, 잃었던 아들이 돌아온다는데 예의를 갖출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뛰어나가면 소리 지르죠. 야! 제일 좋은 옷, 반지, 신발 빨리 준비해! 온통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종들도 함께 뛰죠. 드디어 몰골이 볼만한 아들이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21절 보시면 아들이 이르러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원래 19절에 연습한 것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저 있는데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나가서 와락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종들의 그 표정이 완전 찌그러지죠. 손으로 코를 막습니다. 주인집 아들이 돌아오긴 했는데 돌아오고까지는 좋은데 몸에서 돼지 냄새 악취가 코를 찌르는 거죠. 아버지 완전히 미쳤어요. 숨도 못 쉴 정도로 냄새 나는 그 아들을 안아줘 그 위에 조지오 아르마니를 입히는 겁니다. 그냥. 유대 문화는 외출 후에 손발을 씻지 않고 식사 자리에 있으면 미개인이며 부정한 취급받습니다. 만약에 이 장면을 랍비가 봤다면 탕자의 아버지는 회당에서 퇴출감입니다.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무슨 얼어 죽을 손발 씻기야. 회당 같은 거 안 나가. 우리 아들이 돌아왔는데 I don't care about anything. 작은 아들의 원래 예상에 따르면 연습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예상에 따르면 자기는 하인들과 생활하면서 형 눈치 보며 밥 세끼만 얻어먹을 수 있다면 과분한 겁니다. 돼지와 룸메하던 시절에 비하면 궁궐인 거죠. 근데 아버지는 아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돌아온 자기를 환영해주고 파티까지 열어줍니다. 온 동네 사람 불러서 소 잡고 회치고 전 부치고 튀기고 볶고 굽고 엄청난 잔치까지 열어주시는 아버지. Amazing love. 우리 오늘 불렀죠. Amazing grace.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자꾸 들어도 감동적인 이야기. 듣는 여러분들은 밍밍한 표정.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은 탕자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전에 다른 비유 두 개가 나옵니다. 같은 내용이죠. 잃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동전 한 입, 안타깝게 찾아다니다가 그것을 찾고 기뻐하는 이야기 두 가지가 나오죠. 기뻐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 사람들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게다가 하늘에서도 기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혹시 공부하면서 특별히 즐겨 쓰는 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잊어버린 적 있죠? 그러면 어때요? 뭐 무딘 분들도 있지만 저도 무딘 편인데 특별히 쓰던 펜 없어지면 그날 하루 종일 그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컴퓨터 마우스 없어지거나 TV 볼 때 리모컨 늘 쓰던 거 없어지면 안절부절 못합니다. 똥마냥 개마냥 돌아다니죠. 그거 어딨다. 주방에서 쓰던 칼 이런 거 없으면 여자분들 그날 손 떨죠. 이거 어디 갔나. 그거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두 비유에서 오늘 주제가 될 만한 중요한 말이 나오죠. 7절 보실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중 한 사람이 회개하면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결국 하늘에서까지 기뻐하는 이유는 파티하는 이유는 죄인이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있긴 하죠. 양이 어떻게 회개하나? 장롱주에 떨어져 먼지 쌓인 동전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탕자는 회개했나요? 그 회개라는 말은 탕자 이야기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17절에 회개했다는 말 뜻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이거죠. When he came to himself. 영어로 그렇게 나오는데 20절도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회개라는 건 원래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으로 회개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17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참회하는 모습 보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잘 보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18절에 지금 17절 인덴테이션 안으로 들어간 거 제가 집어넣어 놨는데 혼잣말 하는 거죠. He said to himself. 혼잣말 하는 거예요. 혼잣말을 하는데 18절 첫 줄이 있다는 얘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혼잣말을 하는데 혼잣말 하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해야지. 만약에 18절에 첫 줄이 없었다면 이렇게 갑시다. 내 아버지께서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쥐어 죽는구나. 정말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구나. 내가 무슨 아들이라고 일컬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빨리 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랑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라는 건 there's a difference. There is a difference. 그러니까 냉철하게 보면 아버지께 가서 할 말을 연습하고 있는데 작은 아들의 지금 제일 큰 관심은 아버지가 나를 다시 받아줄까? 이런 거예요. 저는 I suspect that he actually repented. 이 내용으로 보고 상황을 보면 초이스가 없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자존심 끊고 돌아가는 겁니다. 동생이 돌아와 파티까지 하는 게 못마땅한 형에게서 아버지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겠어요? 32절 한번 보세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형이 길길이 뛰니까 아버지가 32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야, 동생이 잘못했대잖아. 동생이 참여하고 왔잖아. 야, 받아주자.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죠.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는데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스스로 회개하거나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양이나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에서도 언급되었던 회개 문제가 사실 탕자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놀 거 다 놀고 쓸 거 다 쓰고 다른 초이스가 없어서 돌아온 것이 참회고 회개인가 이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탕자 이야기에서는 앞선 두 비유에 없는 것들이 추가되어 들어가 있죠. 25절 이후 마다들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24절에서 15장이 끝났다면 세 가지 비유가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25절 이유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회개의 필요성을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텍스트북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 main goal, main purpose는 아니라는 거죠. It is important, of course, for you to repent. It is important to acknowledge and know the great love of God. 1, 2절 한번 보십시오. 1,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What is the purpose? Who is the audience? Main audience. 지금 이 세 개의 비유를 얘기하는 컨텍스트, 목적은 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 같이 놀고 먹고 하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So these three parables is addressed to those Pharisees and scribes. 초대교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누구와 음식을 함께 먹느냐였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던 베드로마저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심지어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이방인과 밥 먹을 때 눈치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한테 면박을 받고 굴욕적인 야단까지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민한 문제라서 예수님의 행보는 유대교 문화의 선봉장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 안 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 눈에 아예 내놓은 그룹들, 죄인들, 세리들, 이들과 아예 대놓고 식사했습니다. 그뿐 아니고 2절 영접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영접했다는 것은 그들의 파티에 갔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초청해서 He serves as a host. 그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해서 호스트로 역할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눈에 안 날 수 없죠. 오늘 탕자 이야기에서 큰 형은 바로 그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상황을 잘 알고 오늘 말을 들어보면 마다들을 비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은 평생 아버지 밑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식사 시간이나 취침 시간 말고는 늘 밭에 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동생이 오는 것도 모르고 이 형은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하인에게 얘기를 듣고 나서야 동생이 오는 걸 알았습니다. 아마 동생이 집 나가고 나서 동생이 맡았던 일을 또 맡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이 더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27절 보세요. 26절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여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인이 눈치 없이 고지고대로 다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형의 반응이 어땠죠? 28절 그가 노하여 폭풍 분노라고나 할까요? 막내 귀한 파티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웃들이 오기 시작하죠. 친척들이 오고 형 친구들, 동생 친구들 줄줄이 들어와서 파킹하고 있는데 옆에서 장남과 아버지가 심각한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들어가겠죠.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파티 오라고 해놓고.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그래서 돌아온 탕자라기보다 아마 이렇게 지으면 좀 더 오늘 본문에 맞지 않을까? 분노의 큰아들. What do you think?
29절 그동안 쌓였던 것을 맏아들이 아버지께 완전 쏟아놓습니다.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틀린 말 하나도 없죠? 대학생 때 예수를 처음 믿고 감동받아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던 여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열심으로 하니까 온 교회 사람들에게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연말이 되고 상을 받고 그 다음에 새로이 주일학교 반사를 임명하는 자리에서 이 여학생이 탈락했습니다. 이유는 교육부장님께서 그를 잘랐습니다. 왜? 그 여학생의 부모가 교회에 안 나오기 때문에 모범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학생에게 영원한 상처로 고인이 남았습니다. 아이를 때리고 가정을 이끌기도 벅찬 30대 가장이 있습니다. 벌이가 충분치 않아서 내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맞벌이 하면서 남편은 저녁 때 공부를 하러 다녔습니다. 지금 현재 뉴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입을 올려서 살림의 보탬이 되도록 하려고 총각 때부터 교사로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유년부 교육부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을 맡으신 장로님의 비공식 청문회에서 자격 시비에 걸렸습니다. 11조를 가끔씩 빼먹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 장로님 눈치에 교회 가기도 힘겨운 나날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즐거운 얼굴로 기쁨으로 속속 들어오는 손님들 곁에서 아버지가 큰아들을 붙잡고 간청하죠. 31절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살아오지 않았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니? 은혜를 잊으면 자신이 주인 됩니다. 그리고 특징이 은혜를 잊으면 비교하게 됩니다. 어떻게 비교하죠? 살찐 소와 염소 새끼를 비교합니다. 자신의 열심과 날라리들의 삶을 비교하고 자신의 고난과 신앙 없는 것들의 Saturday Night Activity를 비교합니다. 결국에는 30절 자신의 동생을 당신 아들이라고 부르는 데까지 나갑니다. This son of yours. 계속 내 동생, your brother, your brother. 당신의 동생, 당신의 동생. 이렇게 본문은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형은 this son of yours. 당신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형제 우애를 끊어버리자는 거죠. 내가 정한 옳고 그름에 벗어나는 것들은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이미 나는 I'm sitting in the judge's seat.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것들이 기도는 하나? 교회를 어떻게 두 달에 한 번씩 나와? 매주 나오는지 몰라? 교회 나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 부서에 안 들어가 있어. 밥만 축내고 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돌아온 탕자 얘기가 자기 얘기 같아서 많이 동감할 거라고 말했었습니다. Think about second time. 여러분들은 돌아온 탕자 아니면 그 형 중 어디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야기엔 애끓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까? 세상은 다 물관리하죠. 그 잘난 클럽에 한번 가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데이트 사이트에 등록하려고 해도 A, B, C, D급으로 분류당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분류 대상, 관리 대상일 뿐입니다. 너희는 왜 회개 안 해? 그게 오늘 메시지가 아니고 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얼마나 슬픈 아이러니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집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한 큰 아들은 정작
파티장 바깥에서 버티고 서 있고, 집 나가서 재산 다 탕진하고 냄새나는 얼굴로 돌아온 작은 아들은 모든 사람의 환영을 받으며 파티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안타깝게 큰아들을 설득하는 것으로 얘기가 끝이 납니다. It's open-end. We don't know what happened after this.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형이 파티장에 들어갔을까요? What do you think? 성령께서는 이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집필함으로써 하나님을 따른다고 자부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사실 He's asking us, What about you? 그냥 거기 버티고 서 있을래? 아니면 내가 마련한 maybe a little smelly, maybe a little sticky. Would you come? 하나님이 마련한 파티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기다리고 있지 않으십니다. 먼 나라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나름대로 인생을 탕진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던 우리 하나하나를 찾아서 오라고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을 파견하셨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지는 않으셨지만 사실 믿기 어려운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린 파티는커녕 돼지 죽음커녕 죽음을 앞둔 자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 대신 자기 아들을 잡았습니다. 십자가에 달았죠.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저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이야기의 맏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은혜 받은 자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돌아온 탕자와 아이덴티파이 하실 겁니다. 이제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맏아들이 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진정한 맏형의 모습, 그 모습을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파티에 들어가는 것은 축복 맞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를 준비하는 자, co-host로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만한 영광이 이 세상에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저희 자신만 생각하고 살아온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재산을 탕진하면서 차이도 있고 조금 나아진 것처럼 돌아온 이후에 맏형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의 영원한 맏형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냄새나는 우리를 안아주셨던 그 아버지,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의 형, 그런 모습으로 하늘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하늘나라를 데몬스트레이트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